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쪽 신명기 5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주의 말씀, 성경에는 이게 10가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10계명이라고 부르는데 10가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이 10계명을 전체 한 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다시 한번 10계명을 상기하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생각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에는 없지만 예배 시에 사도신경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단과 싸우고 우리의 신앙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 교회에 속한 한 같은 교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그 내용을 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대한 그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을 고백하고 있다면 주기도문은 우리의 소망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소망의 시작과 근거, 그리고 소망의 내용과 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책임과 의무, 동시에 믿음의 증거로 주신 10계명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이 진실이라는 그 증거는 이 율법 준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10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축약되죠. 우리는 보통 10계명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10가지의 어떤 법 조항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율법을 대표하고 모든 율례와 규례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 그 중에서 오늘은 제1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고 그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들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10계명 모두는 하나님 사랑과 그 의무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제 이걸 다시 세분화시켜서 보면 이 10계명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1계명은 모든 10계명의 가장 최우선순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그 계명 중에서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으로 공동체 질서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성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8계명 이하는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 소유에 대해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즉 재산에 관한 법이 제일 하위에 속해 있고
하나님에 관한 법이 제일 상위에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나중에 다 살펴보게 될 내용이지만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가 가족 공동체의 출발이 됩니다. 그러나 실상 이것은 신앙 공동체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자체가 신앙 공동체로 부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정이란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사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죠. 그건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공동체,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언약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즉 교회의 질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질서의 최상위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의 출발은 1계명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즉 살인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인간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의 최우선은 1계명으로부터 다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10계명은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 질서입니다. 공동체 질서. 그 다음에 인간의 생명이고, 그 다음에 성윤리고, 재산이 제일 끝에 있어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윗순위는 뭐죠? 항상 재산이 됩니다. 그 재산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 두 번째를 차지합니다. 왜? 항상 인간이 중심이 되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존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가족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재산과 자기 가족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뒷순위로 밀려납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인데 그 모든 하나님을 찾는 유일한 이유는 자기 재산과 자기 가족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갑니다. 한심스러운 존재로 한심스러운 삶을 살다가 한심스럽게 죽습니다.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버젓이 눈앞에 있는데 이 10계명을 거의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 10계명을 항상 예배 시간은 처음에 항상 정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매번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보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이렇듯 모든 10계명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 10계명, 그 모든 최우선에 하나님 있음에도 가족과 재산이 항상 넘어가는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조달받는다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거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 지켜주세요. 우리 딸내미 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내미 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여호와란 요술램프 진이를 찾아서 항상 그렇게 문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삶입니다. 단 한 번도 그 요술램프 진이를 깨트려서 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실제로 깊숙이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 10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자리 잡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합니다. 1계명을 살펴볼 텐데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저 가장 핵심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이미 우리 앞에서 본 대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소유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우리의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표현을 쓰죠. 자기가 남들이 못 가져가게 그거 다 내가 침발라놨다고. 더러워서 안 가져간다고. 이 세상 모든 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향취가 느껴지고 더러운 우리의 침냄새 같은 냄새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향취가 느껴지는데 우린 그걸 모릅니다. 눈과 귀가 닫혀서. 모든 이 소유물은 오직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리킵니다. 이 십계명의 시작은 우리가 본 것처럼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6절부터 시작됩니다. 즉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시작되지 않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애굽을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이적들과 홍해의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으로 십계명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선언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특별한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여러분한테 잘해주신 것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거나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몰려서 죽지 못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갈 곳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애굽 땅에서 악을 쓰고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물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마음으로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그건 잠시뿐이고 금세 잊어버립니다. 마치 화장실 가기 전 마음하고 갔다 온 마음하고 틀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소유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시편 135편 4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이 금세 뒤집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고 변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죄를 지었을 때나 죄를 짓고 난 이후나 여전히 변함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소유로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바꿔놓겠다라는 강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소유로 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방식으로 소유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서요? 사단?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 아래에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거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내가 결단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신자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악된 이 값을 다 지불하시면서까지 자기 아들의 목숨으로 지불하시면서까지 특별하게 소유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고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네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좀 더 바르게 번역하면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소유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으로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하면 소유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 의미는 내가 너를 소유했듯이 너 또한 나를 소유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 앞에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고 또한 너 앞에서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나는 네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은 우리가 뭐뭐의라는 말은 소유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너가 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너의 소유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소유한 그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소유한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거론할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던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고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습니다.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더라.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집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산다고 가정해보죠. 어차피 가정이니까 한 100평짜리 집 산다고 가정하죠. 기분이라도 좋게. 집을 삽니다. 모세가 내려올 때 그 양편에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판 양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럽니다. 무슨 뜻이냐면 계명이 앞뒤로 적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돌판이 두 개 있었다는 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계약하러 갈 때 계약서 한 장 쓰시던가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똑같이 한 장씩 써서 나눠 갔습니다. 두 돌판을 가졌다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면서 우리를 소유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선언하신 것이에요. 이 매매 계약서에는 파는 사람, 그 돈을 지불해야 되는 사람, 매수인, 매도인 두 사람이 사인을 하죠. 그리고 이 매매 계약서에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지불한 값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은 그 소유권을 가지시게 된 겁니다. 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그 집을 어떻게 하나요? 구경하나요? 그냥 자랑하는 데만 쓰나요? 나 100평짜리 집 있어. 그러고 100평짜리 집을 샀으면 거기에 몇만 원짜리 그림을 걸고 싸구려 물건으로 집을 채우진 않을 겁니다.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멋있는 집을 꾸미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이것저것 꾸미겠죠.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되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 안에 실제로 거하시며 소유주의 그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누리십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소유물이 된 우리에게 그것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소율이 문답에서 배우는 39문 이하에 나오는 10계명,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시행 명령들입니다. 그게 곧 10계명인 거고요. 근데 이 소유물이 된 사람들이 끝까지 거기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 값을 다 이미 지불하셨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내가 도로 그거 집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 대신에 값 지불해.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생명값을 뭘로 지불하시겠습니까? 우리 생명값으로요? 우리 생명값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 값을 자신의 아들에게 다 요구하셨고 그 아들이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소유권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그 소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나 혼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를 소유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소유 없이는 온전한 그 집으로 우리가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라는 말은, 그리고 나는 너의 소유주다라는 말은 이 소극적인 의미로 이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어릴 때 그러죠. 밖에 나갈 때 테레비 그만 봐, 테레비 조금만 봐. 이 소리가 어떤 소리죠? 테레비 조금만 보라는 소리인가요? 테레비 조금 보고 공부하라는 소리잖아요.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소유주다. 이 말이 그냥 단순한 소유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소유주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에 대한 이행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지켜질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요구를 우리가 단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죄값을 도말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이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켜 이행하신 것이고 그걸 우리의 것으로 다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걸 전가받았다고 그렇게 농땡이 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력은 그 맏아들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들림 바 되고 주를 소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요구받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성전이 된 자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가 되었다면 결코 이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죠. 살아서도 안 되고. 그게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십계명의 이 언약 조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소유한 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연시켜준과 동시에 실소주가 실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분명하게 우리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조항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렵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존재한다라는 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건 귀신들도 그걸 알고 믿고 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알고 있는데. 왜?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을 옆에서 수종들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이거죠. 단순히 존재가 있다는 걸 믿는 것으로 믿는다면 귀신들이나 우리나 타락한 천사들이나 우리나 뭔 차이가 있냐 이거죠.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그분이 나의 실제 소유주고 나의 주권자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십계명의 출발이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바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바로 그 하나님이고 너를 소유한 사람이고 또한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권자라는 것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분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서 신이니까 간청하면 들어준다라는 식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조정하려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요술램프 지니 정도로 생각하는 거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면 그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내 믿음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인격의 무슨 슈퍼컴퓨터 같은 능력을 가진 그런 개념의 분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조건적으로 반사하는 그런 무인격적인 자판기 같은 분도 아닙니다. 10이라는 믿음 보여주면 10이라는 선물 주고 50이라는 믿음 보여주면 50이라는 선물 보여주는 그런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지성,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것들이 그분을 닮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 즉 너희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백성으로 주어진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을 소유하라는 그래서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40절 41절에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계속해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특별히 소유하기를 원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그렇게 특별하게 소유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시는 사랑의 언약이 담긴 겁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소유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건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란 이름으로 퉁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나로 하여금 그 믿음에 걸맞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행동들을 수반시키도록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배 참여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믿음만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잘못된 애착, 관심, 습관, 무절제, 하나님보다 세상을 앞세우는 것 이런 모든 면들에서 벗어나라는 것을 그 안에 다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위를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고 소극적 의미로 텔레비 보지 조금만 봐라 그 말이 아니라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이 함축된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이런 적극적 의미를 따라 행하라는 것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직
내 손에 들린 것들이 너무 많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양손에 들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견주어 비견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내 삶에서는 그게 더 현실적으로 와서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그걸 송두리째 뺏기거나 완전히 탈탈 털리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상황에 내몰리기 전에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창조주를 내 소유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큼 가장 확실한 것을 소유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들린 것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지만 없는 사람은 오히려 그 없는 것까지도 잃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겸허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이 과정으로 못 들어가죠. 믿음은 바로 이 과정을 출발하는 시점부터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배나 성경 공부로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그 훈련과 피나는 노력들을 실제로 수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배워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들이 포기되지 않으면 이것이 안 돼요. 자기가 들고 있는 걸 포기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이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늘 여기에 발목이 잡혀 있으니까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려져야 돼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나니 라는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는 삶의 과정을 우리는 걷는 훈련과 연습을 매번 반복해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들이 내려지고 믿음의 행동들로 옮겨져야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되는 그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이것들이 내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물을 결코 잃어버릴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삶을 온전히 그분에게 맡길 수 있으려면 그분이 나를 완전히 소유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볼 때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소유했다라는 사실을 성경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뭘 잘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고 계신,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신가를 성경에서 먼저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삶으로 넘어가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분의 소유됐음을 인정하고 그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 여기에 어떻게 믿음이 빠진 채 열심과 정성만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삶을 맡기는 건데 어떻게 믿음 없이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런데 다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뭘 하냐면 열심과 정성만을 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믿음은 없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열심과 정성을 내면서 자신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너무나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지만 한편으로 그 사람들 가슴 속에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도 압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이라는 것이 자신을 올가매는 그 척박함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 곳에서 돈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그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입니다. 일수 찍듯이 매주 주일날 와서 예배 도장 찍고 가지만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잘하질 않아요. 그냥 일 잘하는 종교인이고 그냥 겉모습만 열심을 내고 있는 종교인에 불과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그분을 향한 사랑과 신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온전한 소유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워가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신들이라는 건 바로 내가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어떤 것들이라고 믿는 것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다른 신들, 우상들인 겁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요. 심지어 그게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살면서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로 오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놓기 전에는 빼앗길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잃게 될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더 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뭘로요? 믿음이란 이름으로요. 가진 걸 잃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욥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소나기와 모래알처럼 붙들수록 새어나가고 손을 펴면 주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필요를 따라 먼저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에서 경험되고 확인되어야 하는 삶의 과정을 우리 스스로 살도록 훈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딪히고 깨지고 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성질 내면서 자신이 붙들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내려놓은 척. 주님은 우리 속을 지으셨기에 그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때는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주님만 붙들고 그 바짓가랑이를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신들을 과감히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신들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얻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고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주님을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바른 의미일 겁니다. 절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아프고 힘들고 걱정과 두려움이 따라오기도 하고 좌절과 절망을 겪을 때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주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잃는 것 없이 얻기만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고통 없이 죽음 없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누릴 것들을 위해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뭘 얻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거둘 수 있는 음식을, 곡물을 심지도 못했습니다. 떠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먹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죠. 광야에서 보낸 그들이 경험했던 시간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왜? 내가 모든 것들을 내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믿고 내 삶에서 소중하다고 여기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과감히 주님 앞에, 우리 창조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거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제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주시고 계시고 무엇을 주시려 하는지를 배우려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세상에서부터 온 것인 것 마냥 그걸 놓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남들처럼 살고 싶고 남들처럼 하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많아서 없고 불편하고 부족한 것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그 모양들, 그 습성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은 우리가 다 소유하지 못한 주님인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써야 될 것들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없어도 부족해도 걱정되지 않고 남들처럼 그만큼 먹고 그만큼 누리지 못하고 그만큼 사지 못해도 우리의 인생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그만큼을 더 주님을 소유하는 삶으로, 그래서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드는, 그게 우리에게 오히려 더 은혜이고 감사인 것을 아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쓰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주를 붙드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소유된 자로서, 그리고 주님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후에 모든 십계명 말씀을 배우는 이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의 미숙함과 부족함 가운데도, 혹여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말씀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의 말씀을 깊게 이해하고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우리의 새 삶이 주님 앞에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또한 간곡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